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친 망명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힘도 돌아갈 고향마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초라한 무리가 놀랍게도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18세기 세계 선교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고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깨운 한 줄기 바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현대 선교는 바로 이 작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 나눈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1415년 체코의 성각자 야누스가 화영대 위에 섰습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는 화형이었습니다. 후수는 화영대에서 한 줌의 죄가 되어버렸고 부패한 가톨릭 권력자들은 그 죄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고 그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듯 보였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것뿐이었습니다. 야누스가 죽은 후 그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보헤미아 형제단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성경대로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과 국가 권력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핍박을 자행했습니다. 형제단의 예배당은 불에 탔고 사람들은 붙잡혀 처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들은 고향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동굴 속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면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눈물을 흘리며 낮은 작은 소리로만 찬양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겨울에는 은신처가 발각이 될까 봐 나뭇가지를 뒤로 끌며 눈 위에 발자국을 지워야 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핍박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도 엄청나게 긴 세월이었는데 300년은 말할 수 없이 긴 세월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고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헤미아 형제단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자취를 숨겨진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씨앗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알의 순교의 씨앗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300년이 지난 1722년 숨겨진 씨앗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 야누스의 후손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났지만 앞날은 캄캄했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젊은 귀족 진젠도르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를 가난한 망명객들에게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이 독일에 있는 헤른후르트였습니다. 숨겨진 씨앗이 다시 싹을 틔웠고
헤르누트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장차 세계 선교의 못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헌신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라비안 교회가 보여준 헌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헌신의 뿌리, 헌신의 표현, 헌신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헌신의 뿌리입니다. 그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진젠도르프라는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귀족이었고 막대한 재산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독일 디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에케 호모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뜻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 흘리시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I gave my life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me?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청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그림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위해 한 것이 없지만 이제부터 제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림 속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지만 그 침묵은 세상 어떤 소리보다 컸습니다. 이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귀족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나에게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뀐 것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헌신의 뿌리가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짜내어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먼저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모라비안 교회의 헌신의 표현입니다. 가슴에 담긴 참된 사랑은 반드시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모라비안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내어준 헤르누트에 정착한 공동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이 생겼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갔습니다. 마을의 규모는 금세 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출신과 신학적 배경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교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은 곧 걷잡을 수 없는 영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싸웠습니다. 모처럼 찾은 평화로운 은혜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다툼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젊은 진젠도르프 백작은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백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성도의 집을 매일 한 명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향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작은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도들을 모아 형제 연합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의 교만한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27년 8월 13일 주일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모라비안 교회의 역사, 아니 세계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날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다 함께 성찬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예배당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든 성도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했던 죄를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그들 사이에 세워진 모든 미움의 장벽을 녹여버렸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헤르누트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헤르누트의 위대한 영적 대부흥입니다. 부흥의 불길을 경험한 모라비안 성도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8월 26일 청년들을 포함한 남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교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하고 끝날 줄 알았던 이 기도는 놀랍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24시간 연속 기도는 무려 100년 동안이나 단 1초도 쉬지 않고 지속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기도의 힘에 의해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눈물이 향하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었습니다. 한 흑인이 헤르누트 모라비안들 앞에 섰습니다. 안톤이라는 서인도 제도에서 온 노예였습니다. 그가 울며 호소를 했습니다. 내 고향 섬에 수많은 노예가 짐승처럼 일하다 죽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헤르누트 사람들은 그 호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그 얼굴이 떠올랐고 그 섬의 노예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 호소가 한 청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도보였습니다. 그릇을 빚는 평범한 도공이었습니다. 그가 동료 다윗 니치반과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자유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말렸습니다. 가면 평생 채찍에 맞으며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고 앞날은 알 수가 없었고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들을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서인도 제도로 떠나는 배에 오르는 날 누군가가 도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노예로 팔려서라도 가겠는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모라비안 선교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또 한 사람이 갔습니다. 한 곳이 열리면 또 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에스키모의 땅, 얼음의 땅, 그린란드로 갔습니다. 추위가 뼛속을 파고들었고 굶주림이 그들을 괴롭혔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얼음 위에서 수년을 견디며 복음의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남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원주민에게 가서 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으며 첫 열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 북단 레브라도로 갔습니다. 북쪽 끝에 있는 차가운 해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요한 크리스티안 에르하르트 선교사와 동료 6명 전원이
이누이트 원주민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들은 히말라야 높은 산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외딴 곳에서 수십 년을 머무며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 말로 성경을 옮겼습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자기의 목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늘 보좌 앞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분입니다. 온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라비아는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렸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며 두려움 없이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응답이었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컸고 그 사랑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강건한다는 말은 떠민다는 말입니다. 밀어붙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작은 무리였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방문한 헤르누트는 전형적인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무리가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당시 모라비아는 교인 60명 중 1명꼴로 선교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해 잠들어 있던 그 시대 어떤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어린 양이 그 고난의 대가를 받으시게 하라. 그들은 이 한 문장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남는 것을 드립니다. 남는 시간, 남는 돈, 남는 힘을 드립니다. 심지어 남는 것이 없어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라비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쓰고 남은 것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전체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를 드렸고 안전을 드렸고 생명마저 드렸습니다. 헌신이란 말의 본뜻은 바친다는 말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쓰고 남은 여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의 일부, 우리가 가진 재물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린란드로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같아야 합니다. 어디로 보내시든 가겠다는 마음, 무엇이든 드리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헌신입니다. 그 마음이 선교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직도 세상의 힘도 선교의 방법을 배운 전략도 없었습니다. 맨파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줌의 작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을 움직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한 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의 대가를 받으시게 하라.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교였고 그들의 삶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저렇게 노예로 팔려가야 하나? 당장 내일 출근하는 것도 지옥 같고 취업하려고 자소서 쓰는 것도 버거운데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일 당장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아프리카나 그린란드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헌신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매일 나를 갉아먹는 듯한 직장의 스트레스 속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선교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묵묵히 버텨내는 것, 그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드려야 할 헌신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헌신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피와 눈물로 뿌린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피와 눈물로 뿌린 그들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1735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배 한 구석에서 평온한 찬양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움 없이 찬양을 부르던 모라비안의 모습은 그 배에 타고 있던 방황하던 한 청년 사역자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영국 전체를 깨운 영적 대각성의 주역인 요한 웨슬리입니다. 후일 감리교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소수의 모라비안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장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300년 전 체코 땅 보헤미아의 깊은 산속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자들을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실패자라고 비웃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숨겨진 씨앗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라비안들은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도공이었고 목수였고 갈 곳 없는 망명객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상처 많고 연약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5장의 하늘 보좌를 다시 바라봅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가 엎드려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선교의 마지막 피날레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민족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힘들지만 드리는 작은 헌신은 바로 이 위대한 하늘의 찬양에 한 영혼의 목소리를 더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이제 진센돌프가 보았던 그 십자가 앞,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전부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우리는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작고 초라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일상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대단한 스펙이나 화려한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고 지친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도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더 뜨겁고 역동적이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이해님이 선교를 향해 걸어온 길은
모라비안 교회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산 지부만 해도 400~500명 정도가 모일 때 80명 가량의 선교사를 파송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제 친구, 제 선배들 중 많은 분들이 선교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도 해외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캠퍼스라는 선교지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 각자가 마주한 팍팍한 현실은 한없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 스스로 자책하며 한숨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무대보다 눈물로 견뎌내는 작고 척박한 땅을 더 주목하십니다. 300년 암흑기 속에서도 보헤미안 형제단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버거운 일상과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 씨앗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화려한 성과나 대단한 스펙을 가져오라고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작은 땅에 묵묵히 사랑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심는 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림받은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며 나아가 수많은 영혼을 품어내는 거대한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